기도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아침, 우리가 평화와 정의의 이름이 되시는 하나님의 오심, 그 진리를 예수 안에서 찾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 그 나라는 그 나라 왕성하는 내 평생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 주님께서 오실 때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고침받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릴 것이며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해 그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가난한 몸으로 세상에 오시어 당신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뿐인 생을 마감하신 주님, 주님께 바라기만 하는 저희들, 주께서 사신 쓰라린 삶을 되새기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께 몸 기대고 싶은 마음뿐인 저희들, 외롭고 쓸쓸했던 주님께 내 좁은 어깨 내어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낮은 곳에 향해 너그러움을 품을 수만 있다면 세상은 한결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외롭고 힘들었던 주님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애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귀로만으로도 듣지 않고 더욱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뵙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다했나.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hey! 예수님,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마음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줘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두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모른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 앞에 그들에게 갚아주게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이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듣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원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라 하시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시는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선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4개의 복음서에는 모두 요한의 사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성서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가 아닌 유대교 내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즉 성서의 권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보냄을 받았다는 중요성을 얻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초입니다. 요한이 보냄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을 오해했습니다. 요한의 활동과 그의 말들에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정체성을 성서에서 확인했고 그것을 동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의 내용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이름 없이 외치는 자의 소리지만 성서에서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활동이 구약 성서에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정확하게 이 요한의 활동도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자신의 역할과 활동을 스스로 제안하면서 그 증언을 이어간 데는 그 자신도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약 성서에서 이 자신의 활동이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아마도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 예언이 바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을 증언하게 된 원인이 되었겠죠.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은 유다가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을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상황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큰 주제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구원 메시지를 전하도록 준비된 자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다층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을 얻었을 때, 질병에서 치유를 얻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되어졌을 때 등이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언도 이에 속합니다. 이는 구원의 징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삶과 역사 안에서 이 구원의 징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누구도 이 징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의 삶 자체가 근원적으로 구원론적이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론적인 것의 실체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언에서 메시아를 암시하는 이 동사 마샤흐가 등장합니다.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다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장차 올 구원자로 여기서는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는 이사야 42장에서 53장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예수께서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선언한 말과도 흡사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구원 메시지를 전하도록 준비된 자의 선언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 즉 모든 슬픈 자들을 정의의 나무, 주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속성 자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이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여기에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이 정의의 나무는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들이 단순히 위로를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일반 이방인들과의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바람은 정의와 공의를 보이는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강력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은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초기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그에게서 정의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곧 정의 경험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심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정의와 공의에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정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 자체를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 자체가 소멸되지 않기 바라고 그것을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범사에 취하며 그것을 훼손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심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에서 갇힌 자의 노임에서 우리는 당신을 만납니다. 이사야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을 가리켜 정의의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쁨의 실체가, 기도의 의미가, 범사의 진정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멸시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는 그런 자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이 당신의 아들에게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결속될 때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부디 우리가 정의와 공의 안에서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에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한 번 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에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비, 정말 아주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에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깨나갑니다. 그는 이끄신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에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다같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비, 정말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둘이 가난과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갑니다. 그는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 주 예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아주 위대신 주,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 늘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비, 전관아 주의 신주,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도래,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갑니다.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 주 예수. 함께 기도합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속성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에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당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인해 인간들은 선과 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남용하고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도 정의를 위해 부름받은 곳입니다. 교회가 여기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끊임없이 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누구보다 무엇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정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의 자체도 선물로 착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정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이 세대에 대해 사유를 한다는 것이니 그 사유를 멈추지 않고 무엇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늘 경계하고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정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이강혁 권사입니다. 금주원금은 27만 원입니다. 지출은 3,99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2024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 12시 30분에 맞춰서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해도 좋습니다. 25일 성탄절 오후 5시에는 크리스마스에는 비건을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일 비건 영신 행사가 오후 7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구와 가운데 우리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선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의와 공의 안에서 심겨진 나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로 우리를 살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에서 생명으로 함께하며 그 생명 안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